보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동안은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읽어오셨죠? 네, 누가복음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했는가를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때 제대로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새신자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냥 세례 베풀지는 않고 세례 문답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뭘 알고 믿어야 되니까. 중요한 것들이 세례 문답 교육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문답집 책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엑기스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초심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세례 문답 책이에요.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는데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혹은 기독교 교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 보는 참고서 있죠. 학교에서 수학 영어를 배우는데 그 어려우니까 그 영어 수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또 삽니까? 수학 참고서, 영어 참고서를 찾아서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참고서가 이 누가복음인데 초신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 일대기를 쓰려고 결심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누가도 자기도 쓰고 싶어서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의사 그러면 식자층입니다. 지식인이에요, 의사는. 그래서 이 누가가 모든 자료를 내가 다 받고 잘 준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 아들로 출생한다 했던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천국 복음에 대한 여러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을 성취한 사실들. 근데 나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록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제자들입니다.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지만 사도들은 12명밖에 없었어요. 항상 증인들이고 목격자였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해준 말들을 누가가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쓰려고 했던가? 3절 이하에 나오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썼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궁금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 교과서의 참고서처럼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아주 이 모든 재료를 잘 준비해서 자기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정말 각하, 로마 고관이냐? 이제 이 데오빌로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데오스, 하나님, 이 데오라는 말하고 뒤에 이제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데오빌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관, 로마 고관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로마에 있는 이방인인지 학자들도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 누가는 4절에 보면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도 교회 오랫동안 나오시지만 질문하면 여러분도 좀 당황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질문하면 당황해요.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당황하지 않는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예수를 3, 40년 믿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 무슨 뜻인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를 3, 40년 믿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다녔으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창세기 일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먼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 뜻도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던 거예요. 신학대원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딱 배우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 이 단어 이런 뜻이었네. 지금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녀도요, 이게 이 단어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맹신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참고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의 전모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 독파하시고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줄 거예요.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왜 복음서를 쓰게 했을까요?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 들으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는 순교에 있어요. 더러는 세상을 떠납니다. 목격자가 사라진 거예요. 증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뭔지 목격자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도 없거니와 천국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요.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도 자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쓰고 싶었다 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그 진리들을 온 세상 사람이 듣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이 안 남겨졌으면요 우리 홍천군에 사는 여러분 이 복음서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에 들을 수 있는데요 전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와전 또 오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던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는 썼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관심 없어요. 노바는 신들의 세계, 신화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신은 곧 전능자고 능력자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장 1절에 마가보면 바로 나갑니다. 보라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고 그는 전능자다. 근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아까 말씀드려도 예수를 믿긴 믿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알고 싶어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부터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제가 오늘 여러 군데를 지나갈 거예요. 1장 31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래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아직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35절에 천사가 한 가지 더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고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란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알려줘요.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잘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그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뒤에 이제 누가복음 2장 1, 2절 보면 시대상을 말해줘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출생했는가 알려줍니다. 왜?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 인물이야? 꾸미는 사람 아니야?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누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가 누군 줄 아니? 그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실제 그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대를 마태도 말해요. 근데 유대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로마 황제 총독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신 누가 나와요? 통치자.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때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는 자기 동족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달라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죠. 총독까지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옥토비아누스. 두 번째 유대 땅까지 가나라는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어요? 구레뇨. 딱 누가는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하라고 명령했었다. 그 역사적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약혼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나사렛에 살다가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해라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호족하러. 그런데 벌써 출산의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을 찾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족 때문에 전부 난리가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 몰려들고. 결국은 마리아는 어디로 갔어요? 이것 보면 요셉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여러분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집안 식구를 케어하고 애를 요관에서 다 캐줘야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끌고 마구간을 끌고 와요. 그림 보세요. 그 소가 있잖아요. 아마 이 사실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 전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여기만 딱 기록해서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는 첫째, 예수의 역사성.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황제와 총독이 누군지 아느냐? 실제 인물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알려주고 싶은 거는요, 천사들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까? 몰라요? 지금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눈 감고 묵상하지 마세요. 대답해야지.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오직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한 거는. 그런데 천사들을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군가 알고 있어요. 천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자, 여러분 성경 보면 1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구주가 나셨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뜻이 다 다른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구주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킨 분. 뒤에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주라는 단어는 아시겠죠? 주가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기까지만 데오벨로가 읽다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기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주, 로드,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이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거 잘 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놓치지 않고 마가가 뭘 말하고 싶은지 머리 싸매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택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건 잘 받아가세요. 아주 오늘 좋은 물건님들을 하나님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또 하나의 메시지, 중요한 걸 또 하나 말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뭐라고 알려주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이걸 뭘 말하고 싶었겠어요? 데오블로에게. 예수님은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의 주님이시지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을 위해 오신 메시아는 아니다. 알려준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한 거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알려준 거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나. 세 번째,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중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누가 이 천사들의 찬양을 기록했을까요? 찬양 속에 어마어마한 기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잘 보라고.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온 세상의 은총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알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든지 움켜쥐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고 뭐든지 가지려고 거기 올인합니다. 성경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행복이 관계에 있다고 말해요.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하나님 관계가 딱 파괴되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죄의 저주와 흉물이 찾아옵니다. 원수마귀에 붙들려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 뭐 움켜쥐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평화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천사들의 찬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여러분은 이제 뜻을 알 거예요.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사이좋게 지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아기 예수를 딱 보고 저분이 죄로 깨어진 아담과 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준 분이구나. 하나가 되게 해준 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재물, 그 천사의 찬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아기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다.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품에 살 수 있도록 오신 화목제물이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이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가 뭘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시험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마귀의 시험 받는 거. 왜 이걸 기록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관계를 깨트린 그 주범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정복하고 제압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 간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광야에 있는 원수 마귀와 맞닥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 시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참 묘하게도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 있는 뭐를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먹는 시험을 했던 것은 차원이 달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기도 했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집에도 가고 여러분 심령에도 가서 마귀는 별일 없으십니까? 불청객 신방 옵니다. 요새 되는 거 없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지. 너 같은 거 하나님 기억도 안 해.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오늘도 부지런히 신방 다니고 있어요, 마귀는.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왜 굶주리고 있니? 먹는 문제 시험 아닙니다. 경제 문제 시험 아니에요. 당구로 말할까요? 쓰리 쿠션입니다. 상당히 강교해요. 제가 이 돌로 떡 만드는 시험이 뭔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너 예수님, 너 하나님의 아들, 너 신이잖아. 네 능력을 너를 위해 써.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병이어 그 기적적으로 빵을 만들어주고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능력자 아니야? 너를 위해 살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 온 것이지 내 신의 능력을 나를 위해 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물리쳐버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음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돈, 시간 너 마음대로 써. 뭘 하나님 위해 쓰니? 걸려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택배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과 건강과 재물 모든 것들 뭐 주님을 위해 써? 너를 위해 써야지.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시험인가.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물 앞에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였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 다 건드리다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 있어. 내게 절하면 돼. 여러분, 뜨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마귀와 타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면요, 아버지가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세 번째,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 마귀도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시편 딱 들이댑니다. 예수 생각해봐. 시편에 나와 있잖아.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들어줄 거라고. 그럴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떨어지면 천사가 약속대로 붙들어줄까? 그런 시험하지 않았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히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에덴 동산부터? 마귀예요. 그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마귀가 의심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악한 생각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건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실까? 궁금하실까 봐서 교회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굴 위해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신 겁니다. 이 중에 꼭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지금 넘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말 거. 주님은 어느 때나 택한 백성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자는 원수마귀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누가가 왜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늘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마귀에 넘어졌다면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위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고생했던 목사님 성추행으로 구속됐어요. 얼마 전에
장애자들 위해서 예를 썼던 목회자도 또 성추행인가 뭔가 해서 구속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돌 던집니다. 욕하고 비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합니다.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저는 요새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안도현 시인 중에 연탄이랑 관련된 시가 있어요. 그것만 읽어본 사람은 여러분 돌 못 던집니다. 너에게 묻는다. 제목이 그거면서 이렇게 말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연탄재에 어려서 발로 차고 문경을 그랬어요. 쓸모 없잖아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라고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자, 탈북자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목회자가 타락해서 구속됐어요.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여러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국경에 가서 탈북자 인도한 적 있어요? 입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주제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장애자를 위해서 돌보고 고생했던 목회자 타락해서 구속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해봤어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왜 이런 걸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그 귀한 일을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탈북자를 돌보는 사역 안 하면 태국까지 목숨 걸고 온 사람들 누가 한국으로 데려올까요? 이제 그 사람 못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구속됐어요. 누가 하겠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여, 저 좋은 일꾼이 약함 때문에 또 무너졌군요. 안타깝습니다, 주님. 적어도 성도라면 그런 영성이 있어야지. 무슨 잘난 척하고 조금 비리가 보이고 문제 생기면 돌 던지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불쌍히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의 시험에서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자기가 귀한 일을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부끄러움 당하고 구속되면 일 못하잖아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형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잘 들으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그는 죄에 대해서 실족한 적도 없고 원수 마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은 말 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 다 시험 받았어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약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 그러나 주님은 홀로 믿음의 승리자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자요. 능히 도울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될지라도 거기서 한 번 무너지면 얼굴 못 듭니다. 일 못해요. 주님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 누가가 그 다음에 이런 승리자인 예수님 은총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이 고향에서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25, 27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버리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서 했던 이 설교를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래서 누가가 놓치지 않고 쓴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가 좀 이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 때 왜 엘리야란 이 선지자를 굶어 죽을 때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과부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자,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했는데, 내게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를 대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믿어지세요? 그렇게 여러분한테는 엘리야가 안 가요. 안 믿거든. 아니 나도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이거 하나 선지자 대접한다고 무슨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에이 여보시오, 사기치지 마시오. 저도 이 설교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배고프면 좀 그냥 달라고 그러지 뭐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너가 나한테 가져오면 하나님 그랬는데 너 먹고 사는 애로사항 없어.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요. 또 하나 나만 장군 얘기를 하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병고침, 그 문둥병의 치유를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치유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굳이 기록했던 것, 이방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기록한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만 구원하고 돌본 분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에. 제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누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아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오빌로가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본 받아 읽어보면서 오늘 저녁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택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하세요. 데오빌로요. 이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온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온 분입니다. 무슨 평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죄로 깨어진 끊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이 아기 예수예요. 평화의 제물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알고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로마 고관 혹은 데오빌로 각하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메시지입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리즈 또 2, 3 갑니다. 제발 읽어오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존재, 사역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성경을 통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쓰게 하시고 저희로 오늘 누가복음을 읽게 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